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이렇게 추석을 보내고 다 같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알게 되고 교회에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들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로 헌신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해주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냈어요? 네, 맛있는 것들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얼굴이 기름진 것 같군요. 반짝반짝하고. 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요? 네, 몇 번째일까요, 오늘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읽어보세요. 제목이 뭔가? 네. 지난주에는 다섯 번째는 뭐였죠? 이제 선교사님만 하는 거라고요? 아니죠. 선교사님은 선교하고 우린 전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선교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선교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렇지. 뒤에 그 맞기는 맞아.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나오면 맞아. 1달란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콕 불어넣어 주셔서 뭐가 됐다 그랬지? 생명이 됐다 그랬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지요. 그지요? 그 속사람의 마음, 그 속사람의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어디에 따라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잖아요. 언행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뭐가 됐다고? 육체가 된지라 그랬죠.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0년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겠다.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육체가 된 사람들은 누가 함께 하는 거야? 누가 통치를 하는 거라 그랬어? 누가? 사단이. 어디서 알 수 있어?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누구?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바로 선교는 뭐냐?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그 권세자들에게 종되었던 그들의 권세 속에서 살아있던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다시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다. 선교는 또 구제는 사람이 그 선교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게 영안의 눈이 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안의 눈이 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안의 눈이 누구든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로 헌신하라. 지난주에는 그러한 제목이었고,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다. 오늘은 또 제자로 헌신하라. 여러분, 독수리 훈련 뭐 이런 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예수전도단 뭐 이런데 보면은 거기 제자 훈련하는 그런 아주 특수부대 같은 그렇게 아주 특별히 그렇게 훈련하고 또 세계로 파송하는 그러한 그 단체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자 훈련이. 알았습니까?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과연 제자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제자 훈련은 그렇게 뚝상 곳에만 하는 것인지, 또 제자 훈련이 스펙인지, 너 제자 훈련 받았어? 안 받았어? 아유 저런 얼른 받아.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자 훈련은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본문에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라는 말은 뭐야?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족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없지요. 유대인뿐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고 칭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읽어줄게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를 의지하여 사단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본 구절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알아들었지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뿐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이 숨쉬고 있는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러면 그 제자의 삶을 제자의 훈련을 받을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을 사람도 있나요? 아니죠? 네, 선교사님만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파송하는 그런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자칫 지금 시대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착각할 땐 말이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 제자 훈련은 그러한 특수한 곳에 가서만 받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요렇게만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선교사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제자로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제자?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 당연하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사도시대의 그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치시고 파송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또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러면 또 받아서 또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은 다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때요? 아유, 그 스승을 보면 제자를 안다더니 어때요? 제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스승이 하는 그대로를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흉내내지요. 그대로 따라하지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란 어느 특정 집단에만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별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특수 부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수제자다 그러면은 되게 그 스승의 그 능력을 실력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이렇게 능력자, 실력자, 프로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수공예를 한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공부에 관한 거, 학술에 관한 거, 그런 어떤 분야마다 과학, 뭐 수학, 그다음에 뭐 역사, 뭐 이런 거에 막 분야마다 아주 뭐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을 때 거기서 제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딱 받아가지고 그 사람 같이 그렇게 아주 엘리트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라고 해서 실력을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인 줄 알 수 있지만 제자 훈련을 어설프게 배워놓으면 아까 같이 너 제자훈련 발랐어? 안 받았어? 아유 저런 빨리 받아야 돼. 이런 일을 범하고 또 받지 않은 자들을 좀 이렇게 경시하고 아니 저 왜 여태 제자훈련도 안 받았지? 막 이렇게 스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게 제자훈련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가치와 목표 그리고 표준에 따라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가치와 목표 그리고 표준에 따라서 훈련시켜서 어떤 가치예요? 성경적 가치죠? 그죠? 또 성경적 목표겠지요? 또 성경적 표준이겠지요? 성경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함의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제자훈련의 목적은 뭐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선교의 대현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잖아요. 요한이 잡혀가시고 예수님께서 본문 있잖아. 지난주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전파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죠?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 그랬잖아. 제자를 삼아서 그지? 세례를 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바로 뭐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란 말의 성경적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요. 마데테스. 다 같이 마데테스. 그게 제자래요. 제자. 그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다가 쏟아내는 것. 그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다가 쏟아내는 것. 그래서 그 대상을 익숙하게 배우는 것. 그 대상의 지도 아래서 행하는 것. 제자란 스승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사람. 거기엔 요구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 두 번째는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하는 것. 하는 사람.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한다는 게 뭐야? 스승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죠? 예수님이 사신 삶과 같이 우리도 그대로 사는 것.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지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지요. 그지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지요. 그지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래서 6월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 막 이러고 서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서로 섬겨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으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은 이상은 전부 제자로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느 무리 가운데는 말하자면 큰 교회에 이제 TV에 요즘은 그 예배를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기독교 방송에 보면. 그러면 조병수 집사님은 그 기독교 방송을 잘 트시거든요. 특히 주일날이나 뭐 아무 때나 트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꽉 차 있잖아요. 대형교회에는. 그럼 뭐 15,000명? 뭐 더 많대요. 그러면 조병수 집사님이 이래요. 야, 참 크다. 이야, 사람들 참 많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무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어 있을까? 그거는 좀 고려해 봐야겠죠. 성경에서 말하죠. 무리에는요, 어떠한 목적을 저마다 각기 이루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누구에만 전해주셨죠? 제자들에게만 전했잖아요. 그죠?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비유를, 열천리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겠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겠죠? 네, 바로 그게 오늘의 나눌 말씀이었는데요. 제자의 성격적 개념을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는 배우는 자이다. 맞죠?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어디 나와있냐? 말씀 이제 6개 정도 찾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얼른 찾아보세요. 11장 29절. 제자는 배우는 자이다. 성경에서 제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자는 배우는 자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그분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멍에는 뭐였어요? 멍에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삶이라 그랬죠. 그치? 십자가의 삶. 네 멍에, 네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게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그분의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같이 메면, 여러분, 소 2마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 2마리에게 땅을 이렇게 갈 때에, 밭을 갈 때에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한 소가 좀 느리게 가면 어때요? 또 한 소가 빠르게 가면 어때요? 느리게 가는 소는 따라가야 되고, 또 빠르게 가는 소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같은 방향, 그지? 같은 길, 그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에게 준 그 십자가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고달프다고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멍에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서 이제 다른 자가 들고 가게 하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메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고달픈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이르를 수 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나요?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나눴지요? 요셉 이야기 나눴나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팔려갔다 그랬지요? 그러나 사실은 팔려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고 분했지요? 형제들을 볼 때 분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했냐면 본인이 깨달은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고 우리 족속을 우리 가족을 기근에서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나를 그렇게 훈련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요셉이 말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듯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하지만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원망스러운 것 같지만 그죠? 말하자면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아니면 무슨 몹쓸병에 걸려서 자식이 아프면 그 부모는 자식보다 오래 산대요. 왜? 그 자식을 부모가 죽으면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할머니인데도 그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줬다. 그러면 그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누구를 도와주면 내 물질이 반으로 줄는 것 같지만 은혜는 나눠주면 2배가 된다 그랬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어려운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우리는 전하는 자면은 내 은혜가 빠져나갈 것 같지만요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이 나요. 이제 잠깐 예를 들면요 어저께랑 이제 친척들이 오니까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요. 그래서는 점심을 차려 먹고는 설거지도 못하고 잠깐 이렇게 이제 누워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근데 고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기 상황에 관한.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서 조금 이렇게 쉬려고 하다가 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한참 막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고 뭐고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서 이랬던 거야. 이래서 이러셨던 거야. 창세기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우리들이 나눈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이니까 나중에 아유 이제 힘들어서 고생 많았네 그래서 힘들어 혜지가 설거지도 다 해주고 갔는데 그리고 아까 누워서 좀 쉬었잖아. 언제 쉬었어? 막 전하던데. 근데 그러고 전하고 나니까요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새 힘이 솟은 거예요. 쉰 거 같은 거예요. 누워서 쉬지 않았거든요. 한 5분 누워있다가 앉아갖고 막 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새 힘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죠? 성경을 먹고 그 다음에 예배에
예배의 간격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그 다음 뭐였지? 선교로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선교로 헌신하고 제자로 헌신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인데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뭐라고요? 제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나?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성경 찾아봅시다. 신다니엘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제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을 그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쫓는 게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당연한 거죠?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쳐보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선생님 말입니까?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아멘? 이거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칭의, 그 다음에 견인,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칭한 자는 내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칭의예요. 칭의. 한 번 칭한 자는 끝까지 견인하신다. 그게 뭐야? 끝까지 인도하신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졌으면 끝까지 예수님 가는 데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대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대요. 오늘 찬송에도 나왔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어때요? 딴 데 가 있으면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회초리를 드시는 거지. 그리고 게으르면 이부자리를 그냥 걷어치시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가시방석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 지체하지 말아라.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근데 미련한 자는 계속 그렇게 미련을 떨면 어때요? 한데 손방망이로 이렇게 하나님이 채찍하실 때에 얼른 깨달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큰 민족을 통해서 계속 연단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한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얼른 정신 차리고 성경을 먹으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예배의 간격을 경험해라, 언어와 성품을 훈련해라. 사무엘, 그 다음에 뭐야? 성교에 헌신해라. 그 다음 제자로 헌신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누구든지 받고 있고 또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시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교회 일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우리 모두 목사님 또한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다. 우리 교회 더 좋아졌어. 우리 교회 모두 생겼어.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를 먹어. 너네 교회는 뭐 먹어? 이러고 좋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 있대요. 한국 교회는 구조선이 돼야 되는데,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이 돼야 되는데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 뭐지? 물 건너 생명선 던지어라. 그죠? 그 찬송도 있죠? 그 교회는 구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선인 거예요. 그런데 유람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 가듯이. 엄청 큰 바다에 떠있는 유람선은 뭐야? 자기들끼리 호의호식 하는 거잖아. 그지? 연락을 즐기는 거잖아. 그러나 구조선은 어때요? 그 큰 유람선이 저기 할 때 구조선은 어때요? 작지요? 작지만 어때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지요. 네, 교회는 그 크기,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 얼마나 그 사람들을 재밌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도록 끌어모으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좋아.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뭐를 보고 그 교회가 참교회인지 안다고? 구조선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출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제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얼른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고 낮은 곳에서 헌신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제자는 세상으로 뭐라고? 보내심을 받는 자이다. 파송하는 거야. 보내는 건 뭐야? 누가 갖는 거야? 교회가 갖는 사도성이에요. 선생님 말했죠? 파송은 사도가 파송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사도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나 모두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파송, 보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음에 네, 교회가 갖는 사도성이에요. 그거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다 끝났어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 얼른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찾았나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어떤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또 사람 중에서도 왕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불쌍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그래도 예수님은 나보다 나, 이런 말 할 사람이 1도 없도록. 그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로 보내져야 돼요? 그들과 같이 낮고 그들과 같이 천한 위치에서 나를 낮추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아직 어린 자들을. 아멘? 아이고, 너 아직 그래갖고 되겠냐? 야, 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믿음이 너 그렇게 없냐? 그렇게 듣고도 넌 모르냐? 이러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러하여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에 믿음이 없다고 해서, 또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또 뭐 흉악범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회가 될 때 전해야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신분과 모든 위치와 그들의 삶의 질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삶의 질이 뭐라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아무리 높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낮은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착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좀 못되고 아우 저 사람한테는 정말 아우 전하기 싫어, 그럴지라도 우리 생각은 내려놓고 그들에게 기회가 되거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제자의 성경적 개념이 무엇이냐?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는 1. 배우는 자다. 다 같이. 제자는 배우는 자다. 두 번째. 제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제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3.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뭐라고?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또 4. 제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다. 5.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아멘. 네, 우리 본문 읽고 마칠게요. 본문 피세요. 요절 피세요. 선생님이 요절은 2개 다 하고 싶었는데, 19절 20절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럼 또 여러분들이 너무 길다고 투덜투덜 될까봐 20절만 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다 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선생님은 20절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는 19절 20절을 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크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20절 요절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언어와 성품이 훈련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교에 헌신하며 제자로서 헌신되는 삶을 사는 내의동교회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은 서툰 곳도 많고 어리고 때로는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갈 때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